네, 오늘 시편 17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성의 진정한 시작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고 내가 죽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없으며 결코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어지지 않으면서 그 안에 말씀만 채운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거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질 때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게 되고 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말씀을 율법의 잣대로 삼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내가 죽어지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자신에 대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그 대상을 나를 제외한 다른 누구 혹은 다른 무엇인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안에 적이 사라지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이 상태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나를 보고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는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은 내 안에 있던 적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적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데, 적이 없어진다는 것은 적이 사라지거나 그 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고통의 순간, 수많은 문제는 여전히 내 앞에 존재하지만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에게서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되어졌던 것들이 이제는 내가 그것들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에 정중동하며 쉽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내 앞의 현실은 변함이 없지만 이전에는 자꾸 걸려 넘어졌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내 안의 모든 전쟁이 종식되고 내가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영적 전쟁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내 마음에 대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말씀을 따라 내가 죽어지는 이와 같은 자신에 대한 올바른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충만한 상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자신의 인생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힘으로 풀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삶이니까 내가 풀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커갈수록, 머리가 조금씩 커져갈수록 부모님이 뭔가 나의 삶을 터치하고 내 삶에 뭔가 관여하는 걸 싫어해요. 이제 내가 알아서 살 거야. 내 인생인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너의 삶이지만 그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부모들은 그 삶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만 너희들이 이 말씀의 질서 안으로 들어와야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이걸 지식적으로만 계속해서 알려주면 안 됩니다. 부모들이 보여줘야 합니다. 나는 지금 성인이고
나는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거야. 이것들이 아이들에게서 믿어지고 보여질 수 있게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시편 17편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에 대한 올바른 영적 싸움과 올바른 영적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으며 하나님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보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통해서 자꾸만 나를 보는 삶이 열려져야 하며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의와 평강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삶이 열려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1절에서만 3번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의 호소를 들으시고 두 번째는 울부짖음에 주의하시고 세 번째는 거짓되지 아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신뢰했고 그것을 의지함으로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의의 호소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의의 호소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고 그걸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당신의 자녀가 이렇게 힘든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모든 문제는 다 내려놓고 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 방법이 나의 방법과는 다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연약하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울부짖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의 울부짖음은 자신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울부짖음이 아니라 한없이 낮아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내 상처와 어떠한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자신을 보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내 문제에 직면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문제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왔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의 판단은 거기에 온전히 몰두되어서 정확한 판단,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으로 나아가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비우고 그분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울부짖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기도는 공의롭고 올바르고 의로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집중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옳다하심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보며 절대적 의존적 존재로서 철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의 영성은 상처를 붙잡거나 사람을 붙잡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채워지는 시간이 있었고, 이것이 제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가장 처음으로 경험했던 그 시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토설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메워가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깊은 회개와 함께 주님의 위로가 나에게 충만하게 임했는데, 저의 모든 울부짖음에는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동반되었습니다. 나 혼자 막 감정에 북받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것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처음에는 내가 그 감정에 북받쳐서 하나님께 나아갔을지라도 결국에는 그 모든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제 마음에 구멍이 났던 것들이 조금씩 메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풀리지 않는 상처나 묶임들이 있을 때 주님은 저의 악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기적이었고 교만했었고 사랑이 없었고 거짓되었던 이러한 저의 악함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심으로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시간들이 있고 난 후 그제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미운 마음들이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의로 충만케 돼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영성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이 뭔가 더 잘 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그 복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존재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그릇이 먼저, 구멍이 나 있는 그릇들이 다 메워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담을 수 있는 상태가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제멋대로인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것들을 깨뜨려야 합니다. 나는 깨뜨리지 않으면서, 내가 깨지는 것은 무섭고 두렵고 아까우면서 하나님께는 복을 받고 싶고 나는 잘 되고는 싶고,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져서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절대적 의존적 존재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셔도 내가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우리 안에 먼저 만들어져야 합니다. 내 믿음은 너무나 작아서 어떠한 축복이 나에게 왔을 때 그 복을 내가 받고 난 이후에 좀 살만하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이 믿음밖에 안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잘 풀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것이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내가 그 의를 확증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상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통해서 자꾸만 나를 보면서 울부짖어야 합니다. 상처나 사람을 붙잡는 순간 나는 선하고 상대방은 악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관점이 내 기준에 있으면 나는 선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모든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 나를 볼 때 나는 악하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주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나 사랑이 인색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을 부족하게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그 증거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에는 굉장히 인색해지고 나밖에 모르고 나만 생각하고 내 기준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 상황을 계속해서 그 상황에 너무나 몰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만 가지고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2절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여기에서 나를 판단하라는 것은 나에 대해서 재판하고 판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펴달라는 것은 주님의 눈으로 공정하게 악한 행위와 선한 행위를 보아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판단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그 기준 안에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과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모든 판단의 기준을 오롯이 하나님께 두고 그분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재판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기준과 관점에서는 아무리 그것이 선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나와 다를 수 있기에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눈을 통해 나의 선함과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악함을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조어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누구는 이걸 사자성어로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너무나 친숙하고 너무나 많이 쓰이는 말인데 이게 뜻이 뭡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 말의 근본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너무 관대해서 자기의 악함과 연약함은 잘 보지 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판단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그 상황을 잘 풀어가기 위해서는 자꾸만 문제를 바라보며 상황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분의 질서 안으로 내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이, 모든 판단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시는데 나 혼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사람은 교만한 것입니다. 내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내 인격 가운데 계속해서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관점은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사람을 바라보는 그 관점은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다고 하면, 그것이 선하다고 하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것에 내가 굴복될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더 죽어지고 내가 더 비워지고 나는 없어지고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의만이 충만한, 하나님의 평강만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충만한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3절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밤과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은 자기가 중심이 되거나 자기가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열어가야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고백하면서 삶에서는 사람과 환경을 붙잡고 내 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거짓된 입술로 만들거나 밤과 같은 어두운 시간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내 입으로 범죄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아무리 많은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종이가 지금은 굉장히 빳빳해 보이고 굉장히 온전해 보입니다.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는 작은 힘에도 쉽게 찢어질 수 있고 작은 힘에도 쉽게 구겨질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되고 내 방법이 아무리 완전해 보여도 내가 아무리 순결해 보여도 그것은 한낱 종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종이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이 종이가 그 무엇에도 잘 찢어지지 않는 종이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종이가 딱 붙어 있으면 찢으실 수 있겠습니까? 두껍죠? 네. 이 종이가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더 이상 쉽게 찢을 수 있는 종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방법,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종이와 같이 찢어질 수 있고 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존재가 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자가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 세상이 우리를 구길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힘은 너무나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우리는 그 무엇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 23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욥의 간절한 갈망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의 길이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고 말씀합니다. 네, 왜 웃어요? 막 은혜가 막 갑자기 오죠. 막 기름이 막 부어지고. 네. 찬양 인도자는 이럴 때 막 흥분됩니다. 아, 오늘 뭔가 큰 은혜가 있었나? 하나님의 일하심,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네. 네, 기쁘게 돌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서 17절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 우리의 신앙이 정금같이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 방법은 첫 번째로 11절에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12절에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13절에서 14절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15절에 하나님께 대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16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삶을 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현실, 모든 문제, 모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쉽게 변하거나 성도의 믿음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이 쉽게 흔들리는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통해 자신을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적을 끊임없이 제거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의 정결함의 상태를 유지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온전하게 회복해 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오염된 상태를 가지고 있거나 그 오염된 상태가 있다면 그것을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통해 자신을 보고 반드시 나를 완전히 죽이는 시간으로 여러분 모두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찔려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계속 가지고 내가 내 삶에 가서 그냥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찔림이 있다면, 나에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깨뜨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욱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삶이 열려야 합니다. 사절에 보면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사란 사람의 현상적인 모습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즉 3절에서 자신의 마음의 순결함과 믿음의 굳건함을 호소한 다윗은 이제 자신의 일상적인 삶에서의 순결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순결하다는 것의 증거로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갔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자신의 인생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보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고 질서이고 방향성이라는 것에 대해 흔들림이 없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순간에도 결코 말씀의 틀 밖으로 벗어나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포악한 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힘이 우리 안에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포악한 자의 길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악을 행하며 불의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결코 악을 행하거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질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자꾸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말과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통해 자신을 보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말, 쉽게 하는 행동들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쉽게 말하지만 그 말을 통해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무시하고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12년에 지선 사모를 만났는데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서로가 서로한테 야라고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 이런 말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이가 저희 친구거든요. 근데 서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을 만한 말들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무던히도 노력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말을 통해 상대방이 상처를 입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통해 나를 보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악함이 보여졌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내려놓고 깨뜨리고 내가 죽어지는 시간이 있고 난 이후에 나로 인해 상처받았던 사람들을 향해 진정 어린 사과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악함을 용서해달라고,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달라고, 내가 이제는 변할 거라고, 내가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이 곧 나의 삶이 되는 시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삶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삶이 열려지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나의 삶에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크게 있구나. 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나의 말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해야 합니다. 나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내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가정에, 회사에, 또 이웃들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나의 삶에 하나님이 존재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5절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 이것은 4절에서의 강포한 자의 길과 주의 길을 대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똑같은 길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4절에서의 길은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대로를 의미하는 단어이고 5절에서의 길은 사람들의 왕래가 별로 많지 않은 좁은 길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즉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통해 나를 보는 시간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말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며 세상이 주는 유익을 구하고 사람을 따르고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넓은 길이 아니라 오히려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비록 협착하여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를 거부하는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길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모든 성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더 큰 은혜이며 더 큰 기쁨이고 더 큰 영광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넓은 길로 가야 성공할 수 있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모든 길은 허무함과 공허함만이 남게 되고 실족하여 미끄러짐으로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항상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에도 결코 실족하여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사가 자꾸만 넘어지고 자꾸만 미끄러지고 자꾸만 실족하고 좌절하는 인생사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다면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모든 길을 반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은 세상의 방향성과는 다르고 내 기준과는 다른 길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철저하게 더 포기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6절에 주의 길을 굳게 지키는 자들의 특권은 항상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성도는 어떠한 하나님이 일하실지 일하시지 않을지에 대한 이 불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반드시 일하시고 나의 기도에 반드시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이 확증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응답하시겠으므로라는 말이 이 한글 성경에는 마치 미래형처럼 쓰여져 있지만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에 철저히 현재형으로 쓰여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기도한 게 아니라 다윗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이미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그 기도대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다윗은 온전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 그 존재됨에 대한 결과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에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삶의 연속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멈춰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그 삶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항상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풍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그에 합당한 삶을 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7절 이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확증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증거는 그들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원수로부터 당신의 오른손, 즉 하나님의 완전하신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여전히 내 힘으로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풀어가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계속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힘과 자기 의와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초점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상황을 넘기고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에 계속해서 집중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되면 단순히 보여지고 나타나는 현상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나의 삶을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항상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나를 향한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떠한 문제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하고만 있고 그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문제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목표가 되면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고 굉장히 국한된 것이 많지만, 내가 하나님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자신의 인생사 가운데 잘되고 성공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반전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사의 모든 시간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실하고 완전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얼마나 풍성한지, 그러한 것들을 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다윗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험한 광야에서 보호하셨던 상황을 인용하고 있는데,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것은 눈동자가 신체 부위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예민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듯이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사랑으로 한시도 마음을 놓지 않는 세심한 돌보심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는 것은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넓은 날개로 덮어 보호하고 때로는 지친 새끼들을 날개로 받아주는 것처럼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에 대한 증거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자신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감추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당신에게 다가오는 자들을 밀어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품어주시며 그들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와 상황과 어떠한 현상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자꾸만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9절에 성도는 절대적 의존적 존재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존적인 사람의 모습은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상황도
내가 심판할 수 있는 모든 원수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악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의와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10절에 성도는 결코 세상의 질서와 풍요로움에 빠져 마음을 둔해지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면 자연스럽게 귀가 막히게 되고 눈이 감기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말씀의 기준 안에서 살아가므로 자신의 마음을 순결하고 정직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입이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말이라는 것은 영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떠한 영적 흐름이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이 교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말에 전혀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나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아닌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악한 자는 결코 선한 말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라도 악해질 수 있고 우리는 누구라도 교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절대적 의존적 존재로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 항상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 은혜의 풍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원수는 의인을 죽이고 성도가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우리를 애워싸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우리를 진리의 길에서 이탈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하므로 나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허무는 것입니다. 12절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이 사자라는 이 성경에 사자라는 얘기만 나오면 저는 신혼여행이 떠오릅니다. 네. 네. 사자 만져보셨습니까? 네, 저는 만져봤습니다. 네. 이것도 경험이라고 또 이렇게 사자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또 앞에서 할 수 있네요. 저희 부부가 신혼여행을 모리셔스라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에 갔다 왔는데 그곳이 아프리카권에 있는 곳이라서 동물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동물원에 가서 했던 체험 중에서 사자 우리에 들어가서 사자를 만져보고 또 사자하고 사진 찍는 이런 게 있어요. 체험하는 게 있는데 그곳에 간 관광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 포함해서 이제 관광객들 모두 사자와 사진을 찍고 사자를 만져보려고 거길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들어간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조련사가 누가 먼저 나와서 이 사자를 만져보겠냐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그 사자를 만지려고 간 건데 아무도 선뜻 나서질 못해요. 사자가 막 움직이고 있었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다 그냥 얌전하게 앉아 있어요. 제가 강아지를 좀 별로 좋아하지 않고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강아지보다도 잘 앉아 있어요. 얌전하게. 그런데도 아무도 나서지 못해요. 조련되어진 사자였고 사자들이 다 얌전히 앉아 있는데도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무서웠던 것입니다. 결국 첫 타자가 가장 앞에 있었던 지선사모였어요. 그 사자를 만졌는데 하필 그 사자가 털갈이 중인 사자. 손에 털이 너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조련사가 이 사자는 안 된다고 다른 사자로 네, 시험 대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본문은 사자 중에서도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은밀한 곳에 엎드리는 때는 먹잇감을 노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틈을 보다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때에 순식간에 공격합니다. 젊은 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강할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인생사 가운데 결코 적에게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의 질서 안에 깊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도 예측하지 못한 때에 사자의 먹잇감이 되어 그 사자에게 잡아먹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통해 나를 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시간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길을 굳게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 나를 위해 싸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구원과 승리를 얻게 됩니다. 14절에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덧없이 흘러가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적을 두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세상에 얽매인 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기준에서 벗어나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다 자기 것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자녀에 매이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 여기면서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이 나라에 자녀가 우상이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못 이룬 꿈을 자녀들에게 다 이루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고 내가 가졌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래도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 이 정도는 너가 돼야 된다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우상 삼아서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가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만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만일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가 주지 않으면 그 안에서 상처를 받고 그 안에서 아이에 대한 불신과 미움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우상시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로 그들이 잘 성장해 가기를 너희들이 커서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직업을 가지고 너희들이 얼만큼의 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든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다스려 가야 한다. 하나님만 있으면 그걸로 끝이다. 이 믿음이 아이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아이들을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에 얽매이는 것, 돈에 얽매이는 것, 이러한 묶임들이 우리 안에 완전히 끊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자유해야 우리 안에 인권이 열리는 것이고 우리가 물질로부터 자유해야 우리 안에 물권이 열리는 것입니다.
묶임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인권이 나에게 풀어지기를 기도하고 아무리 물건이 풀리기를 내가 기도한다 한들 나에게 그 매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결코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열어주는 순간 나는 더 매이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 나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악으로 몰아넣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에게 지금 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뭔가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시간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묶여져 있는지, 내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봄으로 인해서 그 잘못된 것들을 풀어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상태로 내가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내가 자유해야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보며 절대적 의존적 존재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